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저희가 나눠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 2장 1절에서 오늘은 4절을 이제 계속해서 편 상태로 2장 1절에서 4절이요. 이제 1장은 지난주까지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갈 건데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계속 아무래도 많이 읽어보자.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이요. 자, 2장 1절에서 오늘 4절을 볼 건데요. 한 절 한 절 제가 설교하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와요.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거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소명이는 지금 모의고사 그런 언어도 공부하지만 혜영이 넌 좀 가깝지? 아직 봤었을 때가 우리 왜 언어 지문 같은 거 보면은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거 나오면 꼭 세모 표시 쳐놨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러나가 나오면은 영어 지문이든지 간에 국어 지문이든지 간에 그러나가 나오면은 혹은 그러므로 나오면은 이제 결론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앞선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제 결론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적인 목적은 언제나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요. 진짜 목적은. 저희들이 지금 히브리서 1장, 2장, 3절에서 나눴던 것들은 이제 1, 2, 3 세 번에 걸쳐서 나눴던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앞에서의 나눴던 그 내용들을 말을 했었는가? 저희가 히브리서 세 번을 통하여서 나눴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지금 2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것은 이 히브리서의 중심이자 결론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정말 이게 결국 2장 1절부터 4절이 히브리서 전체 목적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더 강력하게. 근데 히브리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냐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자 결국 히브리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 한마디를 하자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자기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경을 가지고 모든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모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모든 자가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등한시 여기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그것 하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히브리서가 작성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 서신을 읽는 자들이 만에 하나라도 참된 복음의 신앙에서 떠나갈까봐 엄청난 눈물과 간절함으로써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느껴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정이. 이 히브리서가 현대에 와선 바울이 작성 안 했다고 대부분 이게 여겨지는데 어쨌든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몇 안 되는 성경 중 하나인데 저자를 밝힐 수 없는 성경 몇 안 되는 성경 중 하나인데 바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바울이 아니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100년 전까지만 다 바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를. 어쨌든 바울의 그러한 다른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한 장면이 계속 나와요. 제가 되게 막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혹여라도 참된 믿음과 신앙에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일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눈물로 간구하고 경기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막 간청하는 그고 때로는 막 화내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것도 제가 누구 작성한지는 모르지만 뭐 바울이 작성했든 누가 작성했든 모르겠지만 디모데랑 동시대 사람이면 확실한데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이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결탄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가운데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결단코 그 어떤 경우의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핍박과 환난과 모욕과 유혹과 어떤 죄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단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모든 너희들의 죽임에 이르는 그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설령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복음을 놓친다 할지라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왜 복음을 붙들느냐?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약 성경의 총동원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히브리서예요. 그게 정말 느껴져요. 제가 이 히브리서 저도 처음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해보는 건데 더 느껴져요. 예전에도 물론 이미 이전에도 열몇 번을 읽어봤었지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쨌든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들은 것은 명백히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걸 전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장에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눴던 그 내용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너희들이 더욱더 유념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서술했다는 거예요. 즉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은 얘기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 가지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시대 때는 천사들을 중개하여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게 1장의 주제였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보다 한없이 높아지심, 한없이 영광스러우심, 측량할 수 없이 높아지심, 아버지 우편에 오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고 높아지시는 것인지,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 전 역사에 걸쳐서 모든 것에 대한 판타라고 했었죠. 만물, 만유라고도 하는 온 피조물에게 속한 전 천사들에게 모든 주권과 권한, 권리, 권세, 모든 자를 죽이고 살리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그 모든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그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의 인성이 한없이 높아지셨죠. 그리고 왜 천사들이랑 그렇게 대조했었냐니까, 이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위대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사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요. 그에게 복종해요. 그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성을 드리고 바짝 엎드려서 그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높아지셨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와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거역한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폭로가 돼요. 끊임없이 범죄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두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게 계속 묘사가 돼요. 근데 이러한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공정한 심판이 얼마만큼 무서웠는지도 성경은 얘기해 주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3절에 넘어가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 그것들도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말하고 싶은 건 3절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즉
이 큰 구원, 즉 복음의 말씀을 대해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역한다면, 이것을 업신여긴다면, 이것을 버린다면, 이것을 놓친다면,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너희들이 배교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공정한 복음을 하셨거든. 너희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고 업신여긴다면은 너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얘기예요. 복음을 버리는 건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겠느냐.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을 버렸을 때도 그만큼의 심판이 따랐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천사보다 아득히 높이 되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너희들이 버릴 경우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더 큰 공정한 복이 따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형이죠. 어찌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how고 이제 헬라어 단어가 토스였나. 그런데 이게 어찌 하면서 의문문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확실히 그 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증의 수사법 기법이죠. 수사적. 자, 그래서 너희들이 결단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자들은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방도로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들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첫 히브리서 1번의 설교에서 나누면서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옛적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옛적 조상들에게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여러 모양, 그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법으로도 율법으로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전했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단 하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성취이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고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이이고 모든 율법의 성취, 모든 제사의 원형, 모든 절기들의 원형,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최종적 말씀이고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바라보는 분이며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 언약 그것이 나타내는 분이고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고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어요. 더 보자면 4절까지.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만약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놓친다면, 다른 말씀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만일 떠나간다면, 거기서부터 배교하고 배도한다면 더 이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최종적 말씀, 유일한 말씀,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거기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구원해줄 구원의 방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복음의 말씀만큼은 결단코 우리들은 조롱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다른 설령 우리들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말들은 조금 우습게 여겨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노아의 말씀이든 다윗이 기다린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언약이든 율법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의 원형이시며 성취이시며 마지막 말씀이시며 완성된 말씀이시고 최종적 말씀이시고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인데, 다른 것들은 놓칠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놓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결단코 복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3절에서부터 이제 4절을 볼 건데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처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살아생전에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었지만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드디어 사도들, 제자들이 이해하게 됐던 때는 그가 부활하신 후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펼쳐놓고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과 죄를 위해서 죽임당할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법정에서 심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증. 하지만 맨날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물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2장 3절에 보면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성경에서 확증이라고 할 때 그리고 증언이라고 할 때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전파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하나의 명제,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내는 게 증언이에요. 어떠한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이 믿으라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요 방도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게 증언이에요. 확증은 무엇이냐니까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인하지 못할 증거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확실시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확증이에요. 먼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읽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제자들이 그제서야 놀랐어요.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죽임당하시기 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뭔 소린지도 몰랐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근데 부활하신 것을 보시고선 이제 그제서야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말을 하는 바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바로 성경이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한 복음 그 자체인 복음을 드러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멘. 그래서 그걸 처음에 제자들과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었죠. 그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가 말씀하셨으니까. 자, 예수께서 먼저 확증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었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부활이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 모든 구원의 실체, 마지막 말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고 장사지된 바 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증언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죽임당하심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그들이 전파했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갈라디아서 봐도 그래요. 되게 겁이 많아요. 베드로가 인생 말년까지도 겁이 많아. 쫄보라는 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담대하게 서가가지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선 전부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잔인하게 순교당하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이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칼에 썰려 죽어요. 야고보 칼로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담대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제가 이것이 이들의 순교가 복음에 엄청난 그들이 복음을 확증한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신천지 예전에 이만희가 TV 나오는데 에르메스 넥타이와 무슨 명품 시계를 차고 나온 거예요. 에르메스가 전 뭔지도 몰라요. 저 명품에서 알지를 못해요. 근데 에르메스 가방 하나가 수천만 원이 한다며요.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란 말이에요, 에르메스는. 근데 그런 넥타이를 이제 차고 이제 이만희가 TV에 나와서 그때 코로나 사태 때 막 사간다씩 나와서 하는데 이게 명품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죠, 몸이. 게다가 그때 TV 나오는 거 보니까 최고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강변에 있는 대저택까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만희가. 무슨 궁전이라고 하는가? 그러던데 이름을 자기 말로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만희가 많은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지 신천지 세력을 불리는 게 지 이익을 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온통 다 거짓말로밖에 안 보여요. 그 약장수들이 노인네분들 데려놓고서는 이거 먹으면 만사형통이고 모든 질병 다 치료될 것처럼 막 거짓 광고를 해서 막 거짓으로 약을 팔아먹잖아요. 그런 게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근데 사도들의 그들이 전파했었던 복음이 왜 그렇게 사실로 확증되냐 하니까, 사도들이 만일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했더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돈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명예를 얻고 그랬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으로 느껴질까요? 그들은 그걸 전하니까 돈이 생기고 돈을 위해서,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 진리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전파했었던 그 복음이 왜 그렇게 진리임이 확증되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영광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편안한 삶도 잃고 안정적인 삶도 잃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칼에 찔리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이기심과 교만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무슨 일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복음이 확실해야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유일한 길이라는 것, 유일한 방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냐고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도 참을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사도들은 자기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안 그래요? 확실히 그렇죠.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 길이 바로 자신들을 가르치셨었고 죽임당하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는 걸 그들은 확실히 믿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외쳤을까?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언했을까? 그들은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어요. 확실하게 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뭘 확신해요? 와, 정말로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었구나. 그들이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그들 가운데 역사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부활만으로도 놀라웠었는데 그가 아버지 우편에 정말로 앉으셔서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걸 보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완성하셨구나, 그가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시구나, 모든 선지자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었어요. 증인. 그래서 복음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복음이고 그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본 자들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확증한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한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어떤 증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임을 확실히 증명했어요. 확증했어요. 이건 심증이 아니에요. 확증이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으로 이 복음이 참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하심과 다시 이 세상과 다시 하늘로 올려주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3절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들은 자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와요. 표적, 기사, 능력은 다 똑같은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썼었냐니까 좀 의도가 있어요. 단어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니까 확실한 의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부활도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 인간으로 말미암아난 어떠한 말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서 신께서, 살아계신 신께서, 유일하신 신께서 친히 확증한, 인친, 확실시하시는 신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이 친히 전파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막 바울도 많은 표적들을 행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들로서 이 신적인, 인간이 이런 신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복음이 확실히 맞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더이죠. 영어로 원더. 놀라운 거예요. 즉 이 기적은 매우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의 강력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을 의미하죠. 즉 이러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도 복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예수가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방도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서, 놀라운 것, 강력한 능력으로서,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로서 이 복음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이 사실임을, 참임을 확증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 성령이 나누어지신 것은 성령의 은사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려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을 왜 주셨었을까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죠. 그런 이적이 왜 일어났었냐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뜻과 상관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증거케 하신 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하게 인간의 뛰어넘는 기사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사실은, 이 시대에도 방언을 하겠다, 예언을 하겠다, 뭐 은사 받아라, 온갖 것들을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서. 자, 은사라고 하는 건 표적이었어요. 아까 표적. 그냥 단순 기사와 능력만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가 세상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만이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누어주신 은사이요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없이 그 단순히 능력 자체 은사만을 쫓는 그 사람들을 참된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적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성경으로서 확증된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런 표적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들은 것에 1절로 다시 가보자면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거예요. 복음에 유념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을 놓치지 말아라.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한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말씀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결단코 복음으로부터 배교하거나 배도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복음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 복음은 주로 말씀하신 바 천사들보다 높이 되신, 한없이 높이 되신 그 주께서 친히 영원한 무한한 권위로 주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말과 행동과 자기들의 삶과 순교로 확증한 복음이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친히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확증하고 증언한 복음이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고 거기로부터 떠내려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제가 지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오고 나서 초대를 받았지만 저는 밭일이 바빠서요. 저는 뭐 무슨 일이 바빠서요. 다 거절해요. 다. 웃기죠. 영원한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그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는데도 거절해요. 저는 이 일이 바빠서요. 전 저 일이 바빠서요. 난 이 일이 바빠서요. 전부 복음을 거절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표현된 그 헬라어 단어랑 여기 등한히 여기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아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할 때 그들에게 쓴 표현과 마태복음 22장에서 여기서 그 단어가 똑같아요.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급한 일, 이 세상에 있는 일에 몰두하고 죄라든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많은 것들 때문에 복음을 멀리하고 등한히 여기고 거기로 떠나가요. 때로는 히브리서의 시대처럼 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다가와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박해, 환난, 핍박, 죄의 유혹 그런 게 가득해진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뭐라고요? 더욱 유념하라.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다는 게 무시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업신여기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성경 제가 헬라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5절일 거예요. 거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죄의 유혹과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복음에서 배도해요. 끊임없이 배도해요. 그래서 청원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혼인잔치 오라고 들은 자들은 많은데 막상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배도를 했었는지, 얼마만큼 복음에서 신앙을 저버렸었는지, 얼마나 흘러 떠내려갔었는지,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눈물과 한탄과 모든 간절함과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를 애절함으로 정말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의 매우 큰 슬픔과 하나님 앞에 있는 간구함과 눈물의 기도와 이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결단코 놓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말아라. 결단코 복음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어떠한 죄와 핍박과 유혹과 세상의 많은 상황과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그 무엇에서도 결단코 복음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더욱 유념하라. 거기서 걸 등한시하지 말아라. 그것을 거기서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강구한 거예요. 무한한 권위, 천사들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친히 증언된 확증된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증명된, 증언된, 확증된 복음, 하나님께서 친히 기사와 능력과 표적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모든 은사들로서 확증하셨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증된 복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등한히 여길 수 없어요. 이것을 결코 없인 여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조롱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모른 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영원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의 죽임당하심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가 이루신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불강력적인 역사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시고 우리들의 거짓된 마음을 베어 없애어 주시고 우리들의 양심 가운데서 성령의 날카로운 칼로 역사해 주사 우리들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 앞에 자복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께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